할렐루야. 저녁 식사들 하셨나요? 예, 저는 오늘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김광중 안수집사님 또 김영희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맛있는 한식을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를 드려요. 근데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팔복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읽고 헌금 광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로 우리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이 있는 아멘. 헌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주예은 드리셨습니다. 삶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김성호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정현옥 권사님 성전 생명나무 많이 심어주세요. 구춘자 드렸습니다. 김광중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노승열 드렸습니다. 직분을 쓰시면은 광고하기가 더 쉽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연호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송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점심 맛있게 잘 대접받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니, 그 피아노 반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주여 성령으로 덮으소서. 방인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양진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공허, 혼돈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박진규 장로님. 박진규 장로님 어디 계세요? 확실히 들으셨네요. 창세기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덮으소서. 방인숙 사모님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마음교회 위에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남양반석교회 장인동 목사. 이게 첫째 날 광고를 못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숙 가정. 숙박비 이렇게 숙박비라고 써 있어요. 이명희, 김유지, 이영희. 누구예요?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또
네, 또요. 감사해요. 아유, 제가 너무 지금 편히 잘 쉬고 있습니다. 예, 너무 편히 잘 쉬고 있어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예, 주님 은혜에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진만 목사님 무명으로 들으셨고요. 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진만 목사님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팔복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또한 갖가지 모든 기름진 것으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특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이제 궁핍하지 않도록 꼭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있습니다. 물질의 부여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하는 일에 형통의 부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둘러보건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것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면 좋겠는데요.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옛날 찬송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지금 찬송을 잘 몰라요. 대리비드스. 아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 뭐예요? 복음성가도 괜찮아요. 그거 합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네, 그거 불러요.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내겐 얼마나 큰 기쁨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자, 오늘은 팔복입니다. 팔복. 무슨 복이요? 팔복의 축복을 받자. 팔복의 축복을 받자. 이렇게 이런 그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글씨 쓰는 게 쉬운 것 같지요? 되게 어려워요. 이건 수년간의 연습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칠판 설교를 해요. 그래서 첫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동네 그 목사님이, 통합적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회하는 걸 한번 와서 보시더니 자기도 이제 이 칠판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 하나 사드렸어요. 칠판을 목사님 하시라고. 너무 좋다고. 좀 시간은 칠판 설교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은 조금 연장이 되지만은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 사드렸어요. 다 갖고 왔어요. 이제 한두 달 지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잘 하시고 계시냐고. 대답이 없어 일단.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그거 굉장히 어렵더만.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교회 갔더니 교회 창고에 있어. 이게 창고에 있어. 이렇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익숙해져야 된다. 아멘이요? 아멘을 좀 우리 세게 합시다. 그래. 모든 것이 다 익숙해져야 돼요. 신앙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몸을 창조하셨는데 적응을 잘하게 창조했어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은 사계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적응하잖아요. 알래스카에 가도 한국인이 있고 저 남미에 가도 있고 뭐 지구촌 어디든지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지요. 다 적응하면 잘 살아요. 우리는 기도도 보면은 기도형으로 바꿔야 돼요. 몸을. 무슨 형이요? 기도형. 기도형. 이제 중반전인데 좀 세게 아멘도 하고 좀 대답 좀 할 때가 됐는데 그렇죠? 내일이면 갈 텐데 그렇죠? 저는 잠깐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 잘 말씀 들으시고 활용을 해야 돼요. 잘 섬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기도형으로 아니 우리 몸도 기도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나는 죽었다 깨도 못 나와. 그래도 이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 고비가 있어요. 항상. 피아노 치는 사람도 그 고비가 있더라고요. 맞죠? 네, 피아노 배울 때 그 고비 있었죠? 다 때로 치울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럼 칠 생각도 했고 그럼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이제 실력이 푹푹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다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성경에는요. 우리는 다 죄투성이라고 그래. 성경에는 죄가 없는 장이 4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4장이.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고 맞죠? 예? 예, 계시록. 이제 배웠다 이 말이죠, 이제. 이제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 우리 권사님들이 미리 얘기를 해, 미리 얘기. 그게 재밌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 이 4장은 죄가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이거는 죄가 없는 시대야. 죄 없는 시대. 그렇죠? 예?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라는 걸 몰랐어요. 죄라는 걸 몰랐지. 그러나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요 다 뭐다? 이거는 다 죄투성이에요. 무슨 투성이? 다 죄투성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은 죄가 해결된 장이에요. 해결됐다. 저건 죄가 없고 아예 이거는 이제 죄투성이었다가 마지막에 죄가 해결된 장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믿습니까? 의심나면은 읽어보세요. 성경을.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를 향하여서 가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시대에 한 정점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정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요? 네, 살고 있어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 이게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끄시는 것을 보면 오늘날 자연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사업이라든가 또 뭐 장사라든가 이거 여러분이 할 때 뭐 안 된다 힘들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이게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크게 보자고요. 눈을 크게 떠서 한번 크게 넓게 깊이 높이 보자고요. 뭐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 경륜 가운데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실패하고 하는 것도 다 뭐 어디에 있다?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역사 못해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역사 못해요. 그 증거가 어딨냐? 욥기를 보면 잘 알아요. 욥기는요. 욥기는 이거는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이 천상 회의를 할 때가 있어. 무슨 회의요?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여기에 참석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 욥을 보면서 욥은 내가 보기에 정말 합당한 자다. 욥처럼 이렇게 신앙이 좋고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니까, 뭐를 많이 주니까? 축복. 복을 많이 주니까 욥이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 사단이가 뭘 얻어내느냐? 바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얻어내죠. 그럼 네가 한번 가서 욥을 시험해봐라. 그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우리 다 예수 믿고 이제 여기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아 가는데 이걸 모르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친척, 우리 부모, 자식, 또 뭐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심령을 봤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둔해졌어요, 영적으로. 뭐 언젠가 뭐 믿겠지 뭐. 그리고 그냥 문지르고 가버려. 뭐라고요? 언젠간 믿겠지 뭐. 이래요. 왜?
뭐 하나님의 섭리라며요. 그러면 내가 뭐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처럼 여러분 직무유기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대로 기도를 하고 뭐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다 저절로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예레미야에 보면 너는 내게 뭐요?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앞에만 외우고 뒤에는 몰라. 드라이나 마찬가지요. 일단 뒤에 거는 다 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응? 부르짖으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 아 진짜로? 그러면 예수를 만난 증거가 뭐예요? 예수 만난 증거가 대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다 고개 숙여.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이고 또 시작이다. 예수 만난 증거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거요? 또 그것도 있겠죠. 또 신앙생활하는 또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 이것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어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하지요. 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누구예요? 예? 아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나는 조금 이따 나와.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요건 누구예요? 그렇죠. 나요. 나. 그렇죠. 근데 봐봐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맞다면 좀 맞다고 얘기를 좀 해줘요. 나도 힘들어. 어? 대답을 해줘야지. 신나. 자, 예수님도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뭐가 인격이에요? 그렇지. 지, 정, 의가 이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은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 본능적으로 살아가.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짐승과 다른 점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 아는 거요. 그렇죠?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정, 마음, 감정이요. 예수님도 여러분 울기도 하셨고 그래요? 책망도 하시고 화도 내셨고. 아, 나 멋쩍네 오늘. 왜 이렇게 멋쩍지? 근데 의는 의지. I will. 멋있다. 맞죠? I will. 의지 미래야 내가 하겠다. 이런 의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이건 이제 예수님이요. 이건 나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나에게도 지정의가 있을까 없을까? 내 지정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각을 내 생각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지는 없어져야 돼. 예수님의 지가 넘어와야 돼. 그렇죠? 정은 예수님의 마음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건 안 돼. 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런가요? 유구무원이거늘. 유구무월. 무원이 뭐요? 아, 이것도 한자 써야지. 이게 유구무원. 이분 있으나 말이 없다. 유구무원이거늘. 대답을 못하는 거. 왜? 안 되거든요. 그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래. 아니지.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요, 이거 재판관 재판장이 아니라니까. 여기 법원이 아니요. 응? 그러면 속으로 그러지. 아이, 신앙생활하기 되게 힘드네 정말. 아이, 우리는 못해요. 나는 저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회개하면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면 주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장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밀어제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 시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종교인이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갈 때 우리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저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 할 수 없어요. 저도 여기 집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실 때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또 가서 하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굉장히 크지요. 아무래도 평범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왜 이렇게 2박 3일이 긴지. 예? 그런데 그래요. 그냥 어느 때는 그래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 하여튼 신경을 거기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는 밥맛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그냥 마음 편하게 가세요. 저를 잘 아니까. 왜 밥맛 없으면 이제 뭔가가 이제 신경 쓰니까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전 못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마음교회 성도 목사님이야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더하기,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 더하기, 또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 거 더하기, 또 제가 또 부탁했어요. 또 우리 저 권사님들한테 더하기 해서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고 저는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고 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사방을 둘러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을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할 수 없어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야 된다? 충만하게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돼. 우리 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이죠. 우리 학생의 중학교 시골 다 촌동네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아니에요. 중학교 때. 근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뭐 연합고사를 봤어요. 지금 없어졌죠, 연합고사가. 그렇죠? 봤는데 연합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방학이 있잖아요. 그 이제 1월 9일 날
내가 미국을 데리고 갔어요. 애들을. 미국을. 그게 여러분, 걔네들이 저거잖아요. 성인이 아니잖아요. 미성년자는 목회자가 부모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힘들어요. 다 검증해야 되고, 무슨 어디에 가서 또 뭐 이거 뛰어와야 되고, 그 잘못하면 그냥 이미그레이션에서 안 돼. 그러면 그냥 도로 와야 돼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 자다가 생각나면 또 가서 체크해보고, 또 자다가 생각나면. 근데 안 믿는 부모들이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니들 여기서만 이렇게 놀지 말아라. 세상은 넓다. 응? 그 장수 이런 조그만 데서만 놀면 안 된다. 좀 넓게 봐라. 넓게 봐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내 친자식들도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을 데리고 가는 건데. 하여튼 갔다 왔어요. 저기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고. 애들은요, 뭐 대학생이나 청년이나 애나 다 똑같아. 놀이동산 기구가 갖다 놓으면 너무 좋아해.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면은. 다 이제 그 서부를 이제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물어봤어. 야, 니네들 뭐 배웠냐? 열흘 동안. 배운 게 뭐냐? 그러니까 애들이 배려를 배웠대, 배려. 뭘 배웠다? 배려하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차로 도로예요. 4차 도로, 자동차 도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차가 한 대가 이렇게 서 있어. 여기도 차가 한 대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또 뒤에 있고 또 여기도 이제 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차는 이제 일로 가야 되고 이 차는 또 일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이런 조그만 골목 이런 데 있으면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꼬리 물고 계속 가. 그렇죠? 미국은 안 그래요. 거기는 그게 불문율이야. 법에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돼. 이 차가 먼저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 차는 기다려. 그리고 여기 있는 차를 먼저 보내. 그 다음에 자기 차가 가. 이 차는 기다려. 그리고 이렇게 가. 이게 배려란 말이에요. 맞죠? 그 미국은. 내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나는 또 꼬리 물기로 갔지. 근데 옆에 목사님이 딱 쳐. 목사님,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래요. 이렇게. 여기도 터질 뻔했어 나. 응? 이렇게 가는 거래요. 얘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배려를 배웠어요. 얘네들이 지금 25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다 그 중요한 이런 드럼 이런 악기 이런 걸 다 지금 맡고 있어요. 애들이 이걸 맡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넓게 봐라. 그래갖고 야, 니네 저기 동부 갈 사람이니까 다 또 손 들어. 두 손까지 들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럼 가자. 그래갖고 다 준비해놨는데 코로나가 왔네. 코로나가 온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애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알바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럼 야, 니네 알바해가지고 저 비행기 값 벌어. 어? 그럼 내가 저기 그 켄터키주에 그 방주 노아의 방주를 지어놨어요. 켄터키주에 거의 실 모델로. 예,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좋대. 그래 놓고서는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모아지는 거야 돈이. 별의별 생각 많이 했어요. 아, 교회에서 반을 좀 후원해 줄까? 어?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갈까? 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여주려고. 그랜드 캐년도 이게 무슨 뭐 진화론에서는 몇만 년 전에 뭐 이게 뭐야 깎여져서 아니요. 아니에요. 그 대전에 그 뭐죠? 그 김영은 박사 있죠? 그 창조과학회.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다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서 그 계곡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몇만 년, 몇 억만 년 전에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미리 다 공부시키고 야, 이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이드가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이게 물이 빠질 때 이게 생긴 거야. 1.5km예요. 깊이가. 밑에는 콜로라도 강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가끔.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사진 찍을 때 그냥 떨어져 죽어. 배려를 배웠대요. 배려. 배려. 갑시다 다. 네. 가요 가. 다. 가요 가. 주님 바라보고 갑시다. 다 가면 돼. 못하는 거 없어. 시골 꼴짜기에서도 가는데 그렇죠? 하면 돼요. 하면 돼.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또 그 친구 애들이 야, 나 니네 교회 갈까? 또 그러는 거야. 니네 교회 가면 미국 데려가냐? 또 그래요. 이거 시골 애들 그렇잖아요. 안 왔어 아직까지 한 명도. 그 이후로 끝났어. 자, 심령이 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빼서요. 빼서 모든 걸 자꾸 뺏는 거예요. 빼서. 왜? 있으면은 사람은 절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심통이 있어서 뺐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고. 왜? 이 천국의 복을 주려고.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복이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뭘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갖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겠어요? 구원이 최고의 복입니다. 맞죠? 최고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때 굉장히 좋은 걸로 아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조금 졸려오신 것 같은데 저도 졸려워요. 저도 졸려. 그래서 구원의 복이요. 구원의 복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이제 그 팔복에 대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팔복에 대한 시동. 쭉쭉쭉쭉.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자, 애통하는 자는 자, 먼저 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위로를 받으면은 뭐가 돼요? 온유해지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의에 목말라. 의에 목마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요? 배부를 것이며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부르면은 뭘 본다? 긍휼이요. 그렇죠? 내가 배부르면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네?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아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게 그 사슬처럼 순서요.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나는 온유한데 애통은 없어. 이런 건 아니야. 가짜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이 가난하고 애통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긍휼을 베풀어. 나는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나는 의를 위해서 목마르진 않아. 그리고 나는 온유하지도 않아. 이건 가짜예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이게 안 되면은 이것도 안 된 거예요. 그 여기서 탈이 났다. 그럼 어딜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탈이 났다. 어디 봐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이해가 돼요?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 이게 순서인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갔어요? 찍어요. 어디까지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어디까지 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첫 번부터 이게 안 나가. 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요. 원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거든요. 왜? 아니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데 뭘 하든지 여러분 뭐가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건데. 근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교회 다니기 정말 힘드네. 어디를 바라보라? 여기를 바라보라. 내가 내려놨느냐? 어?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졌느냐? 이걸 보면 돼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절대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 또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을 여러분 원합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잘 대답해야 돼요. 50%입니다. 확률.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는 놓쳤어. 놓친 거야. 질문을 놓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있는데 나도 졸려가지고 나도 좀 쓰러질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나도 1시간 반 자고 나 지금 여기 내려온 거예요. 지금 1시간 반. 눈 빨간 거 봐요. 빨간 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설교를 할 때 단상에 올라서 설교할 때는 힘이 나요. 나도 모르는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쓸어서 딱 숨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그런 힘이 나는 거야. 예. 그것도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 107편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거기 있으면 저거 하면 더 좋고. 시편 107편. 목사님 거기 계세요? 있어요? 맛있는 거 한번 사드려야 되는데. 107편. 나는 몇 절인지 몰라요. 봐야 알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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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10절이요. 10절. 자,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를 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다음에 11절. 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저 끄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흑암과 쇠사슬에 매이는 그 이유는 뭐냐? 그 뭔가가 안 돼. 그 뭔가를 해도, 뭘 세상에서 뭔가를 시작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응? 잘 안 돼요. 그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들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자꾸 막히고 답답한 거야. 응?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게 이유예요. 그렇게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요? 나는 얘기 안 했어요. 저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책임 없어. 저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이 팔복을 받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먼저 내가 내려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때부터 이제 팔복의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히면은 애통, 온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내 믿음에 내가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난 확실해. 근데 가보니까 아니네. 야, 네가 언제 날 믿었어? 네가 널 믿었지.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끝나는 거지. 어떻게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다시 내려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에 내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리의 뜻을 멸시하. 저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늘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이 속지 말라. 이게 잘못하면 속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 속냐? 이런 사람이 잘 속아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 듣는 사람. 꺾어 들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성경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열리냐면은 읽고 듣고 행할 때.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열려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 자세히 읽어야 돼. 자세히. 자세히 읽고. 그다음에 어떻게 듣느냐? 꺾어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꺾어 들으면 안 돼요. 꺾어 듣지 말고. 꺾어 듣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잘 세상에서 뭔가를 해도 잘 안 되고 힘들면요. 이게 꺾어 듣게 된단 말이에요. 화딱지근하니까. 응? 꺾어 들어요. 그러면 안 돼.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있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주님이 예비한 길이 보이리라. 그걸 안 하면 안개는 안 걷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정확하게 가면 언젠가는 안개는 거친다는 말이에요. 안개 같은 거 뭐 껴봐야 뭐 해가 나면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꺾어 듣지 말자. 꺾어 듣지 말자. 시험 듣는 사람의 특징이 자꾸 꺾어 들어서 그래요. 꺾어 들어서. 꺾어 들어서. 목사님도 피곤한가 보다. 목사님도 피곤하시. 그럼 나도 좀 자야 되겠네. 저보다 목사님이 더 피곤해요. 왜냐하면 저 데리고 다니고 그 식당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참. 그리고 긴장을 하지요. 마음이 편할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집회하러 오신 목사님 보면은 뭐 긴장을 하지. 항상 끝날 때까지 피곤하시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꺾어 듣지 말자. 꺾어 듣지 말자. 아무리 세상에서 각박하고 힘들고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뭔가가 잘 안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꺾어 들으면 안 돼요. 요 고비를 꼭 넘기기를 바랍니다. 다 고비가 있어요, 인생에.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게 뭐예요? 병 고치고, 그 공간복음에 나오잖아요.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채워주시고. 이걸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공간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병을 고치셨다는 거. 맞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보호해요? 사단 마귀로부터 주님은 보호.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걸 아십니까? 예? 모르잖아요. 알아요?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요. 그 다음에 채워줘. 뭘 채워줘요? 뭘 채워줘요, 주님이? 예? 예? 우리의 애환을 채워줘요. 주님은. 우리의 애환을 채워줘요. 그런 여러분, 주님 외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애환을 주님은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께 올인만 하면 주님은, 이 주님이 하신 일이 이거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니까. 애환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다 채워줘요. 주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푹 주저앉았을 때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 찬양 많은데, 그렇죠? 주님 바라보는 찬양 많고 하도 수도 없이. 근데 많이 그렇게 불렀으면서도 문 열고 나갈 때는 또 다 잊어버려. 돌아서면 뭐예요? 돌아서면 고개만 돌아서면 싹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해. 집에까지 갖고 가세요. 여러분 삶까지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광정 우리 집사님하고 김영희 권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몇 가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왜? 그냥 좋은 것만 탁탁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그 시골 꼴짜기에서 애들 미국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성전 짓고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훈련시켰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 재밌죠? 그렇죠? 남의 집 부부싸움이 얼마나 재밌어. 스릴 있고. 내가 그걸 해줄게요. 우리가 영적 집회를 매월 첫째 주 월화수목은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부부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5년째 된 거예요. 2000년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3주를 금식하고 나서. 금식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니 금식하고 나오니까 성도들이 첫 새벽 예배인데 금식하고 나서 이제 보호식을 또 3주를 해야 돼요. 금식한 만큼 보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가 어린애 위가 돼가지고 막 이런 매운 거 짠 거 먹으면 위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주 동안 하는데, 새벽에 이제 삐쩍 말랐지 뭐 완전히 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처음 이제 와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 예수께서, 하여튼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난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그 다음에 못 읽어. 왜?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여기저기에서 이제 흑흑거려. 그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는 거예요. 내가 못 읽어. 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그러고 끝나.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도 또 나. 또 끝나.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해서 맨날 며칠을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사 예수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대요.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 해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그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제가 먼저 집회하자고 말 안 했어요. 성도들이 먼저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성경 가르쳐. 성도들이 먼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원래는 이제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다가 이제 짧아. 그다음에 철야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는 하지 말고 성경 공부 시간을 철야에 더해 가지고 철야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철야를 이제 좀 길게 했죠. 그것도 또 모자라. 그럼 이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화수목 우리가 집회를 합시다.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그게 시작된 것이 25년 된 거예요. 25년. 그러니까 분명히 난 책임 없어요. 그렇죠? 왜? 성도님들이 하자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할 말 없지요. 그런데 내가 또 마음 약해가지고 주님께 또 투정 부렸네. 주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선포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요게 이제 걸려가지고 난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면은요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지. 꽁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에 내가 속지 말자. 따라서 내 믿음에 내가 속지 말자. 내 믿음에 내가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여러분 잘하는 것 같지만 딱 죽어서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누가 보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주로 섬기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좀 힘들다. 뭐가 뭐 사업이 안 됐다. 뭐 했다. 상관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할 줄로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그 형편 이것만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베드로가 여러분 그 칭찬받은 게 뭐라고요? 뭐해서 칭찬받았다고요? 다 같이 시작.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은 거예요. 고백. 분명히 고백한 거랍니다. 여러분도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자주 집에서도 또 어디 가서도 차 운전할 때도. 근데 눈 감고 고백하면 부딪히니까 눈 뜨고 속으로 고백하시고. 그래요? 고백을 해야 돼요. 자꾸 주님.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꺾어 듣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그대로 아멘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 살아가야죠.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 믿음에 내가 속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 아는 건 많아. 근데 살아가지는 못해. 근데 자기는 뭔가가 된 것 같아. 왜? 질문하면 다 대답하니까 뭔가가 된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그걸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래야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는 저쪽에 이 벽에다가 여기는 이제 그 현수막으로 했지만 우리는 그 스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글씨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뭐래요? 오늘 은혜가 되려고 그러네. 왜냐하면 조는 사람이 많은 거는요 은혜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못 듣게 하려고 눈을 자꾸 감기는 거야. 어? 그래요. 전 확실해요. 그런 거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죠? 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교회에서 들어올 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여길 보이시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이제 보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저걸 일단 읽고 속으로라도 눈으로라도 읽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와서 앉으시라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주일날 내가 누구요? 확인을 해. 손 들어보라고. 한 사람. 그리고 또 진짜 뭐 한 사람 몇 명 되고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꼭 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뭐 사랑의 교회도 뭐 여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 붙였잖아요. 예?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지.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지식이요. 그렇게 하는 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내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래요. 그건 지식이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성경 있는 거를 그냥 읽은 거지. 국어책 읽듯이.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조금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랑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어잡아당기라 이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래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성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을 갖고 오느냐. 저 문을 열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마음을 갖고 오느냐. 두 가지요. 첫째는 인정해드려라. 성령이 나를 우리 교회까지 지금 이끄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못 올 수도 있는데 감사해요 주님 하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일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론자들이 성령을 연구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은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나 성령 받았어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자꾸 삶 가운데서 실시간으로 인정해드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무슨 감이요? 기대감. 이 무슨 기대감이 이게? 오늘 깜짝이야 좀 졸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서 나를 교회에 오게 했지. 하나님이 뭘 장난하느냐 아니란 말이야. 내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오면은 그 사람은 100% 여러분 갖고 가요. 얻어 갖고 간단 말이에요.
갖고 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러한 구민센터는 그냥 가지만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센터는? 무슨 센터? 구민이 아니라 주민센터네. 주민센터는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교회는 여러분 주민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해 드려야 돼.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가져야 돼. 어린아이가 여러분 기대감 가질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번은 우리 청년아이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나를 보더니 막 웃어. 얘가 이상해. 무슨 실성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막 그냥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아무나 보면 다 웃어.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좋으냐니까 좋대요. 그런 기대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 기대감.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그 기대감.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에휴, 인정이고 기대감이고 다 필요 없다. 난 지금 힘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대한 성경이요. 여기에 대한 성경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잠깐 보면 문, 번제단, 물두멍,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분향단, 떡상, 등대, 그렇죠? 여기 이제 떡상이요, 떡상. 여기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습니다. 지성소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에 설계도를 줬어요. 어디서 줬어요? 성막의 설계도를 어디서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쉬셔서 시내산에서 줬어요.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에서 두 개 줬어요. 두돌판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만든 거죠. 이게 성막이에요. 근데 자, 왜냐? 그 전에는 이제 그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은 이제 그 애굽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거기 있으니까 몇 대를 여러분 거기서 살았어요. 또 이족들도 생기고. 그러니까는 그 애굽 족속하고 이 히브리 사람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난 자녀들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나에게 예배 드릴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이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준 것이 성막이거든요. 이게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 25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도 250만 명이 같이 이렇게 텐트 치면서 살면서 범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범죄가 있지. 250만 명이요. 250만 명이 여기서 무슨 뭐 평화롭게만 있었겠어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런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죄는 죄진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짐승을 갖고 오지요.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갖고 오고 좀 큰 덩치 큰 거. 또 환경이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여기 그 제사장이 문 밖에서 검사를 해요. 이게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흠 없으면은 됐어. 그래 들어와.
그럼 이제 이게 뭐요? 이게 짐승의 머리잖아요. 그렇죠? 아, 피카소래니까. 피카소요. 무슨 소? 내가 보니까 피카소 그림 보니까 지멋대로 그렸더만. 피카소예요, 이거. 짐승의 머리요. 그 위에서 본 거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기 손을 이 짐승의 머리에 대. 제사장이 그 주인의 손에 대.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 내 죄가 이 짐승한테 전가가 돼. 예? 그러면은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이제 그 죄값은 이 짐승이 데리고 와서 죽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토막을 내요. 그래갖고 여기다 태우고 피사발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차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또 등대를 지나서 떡상을 지나서 분향단을 지나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과정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면은 하나님이 이때 받는 거예요. 가령 물두멍에서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놨냐. 아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여기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제사장한테 이런 짐승을 줬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죄가 이제 내가 갖고 온 짐승에게 전가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대제사장이 피사발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분향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깥에 있는 그 죄인들은, 이 전가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해. 뭘 인정해? 이제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갔으니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가져요. 무슨 기대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줄 줄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야. 바깥에서. 그래 안 그래?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먼저 뭐 해요? 하는 일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생각나는 거를 또 회개하고 또 생각나지 않는 것은 주여 생각나지 않는 것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옵소서. 우리가 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 중에서 다 알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두리번 거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네. 물 좀 먹으러 갔다 올까? 이러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이 기대감을 가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왔고 그렇죠?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 내가 분명히 뭐야 어떻게 꺾어 듣지 말고 잘 듣자. 그래야 오래 산다. 아니 그래야 여러분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돼도 다 잘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데 기쁘게 해드리는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원리만 하면 간단해요. 다 적용하면 돼요. 원리 따라서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은 다 구약 시대부터 그 원리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없이 그 원리란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할 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님이 한 똑같은 말씀을 선포를 해더라도 듣는 사람의 형편과 생각하고는 다 다르니까 다 거기에 맞춰서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한 번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가. 여러분이 주일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등등 각종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치가 높아요. 요 커튼만 걷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해요? 기도가 이만큼 위치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조금 하다가 그냥 가고, 진득하게 앉아있지를 못하고, 또 기도하면 오만 잡생각 다 들고, 다 끄떡끄떡거려. 그랬으면서도 또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오만 생각 다 들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도할 때면 오만 생각 다 생각나. 근데 그거를 집중해서 그걸 뚫고 나가야 돼. 근데 그거는 오래 안 가요. 그게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것도 내가 이겨야 할 하나의 뭐죠? 이 과정이구나. 그래요. 이것도 내가 이겨야 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이겨야 할 과정이구나. 이것도 장애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도 이겨야지. 근데 이것도 내가 이겨요?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 저는 눈만 감으면 집에 열쇠를 두고 왔는지 갖고 왔는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딱 눈만 감으면 기도줄이 딱 잡히지요. 눈만 감으면 기도줄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계속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우리가 거쳐야 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또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요. 좀 힘들더라도 나는 간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간다. 주의 길을 간다. 지사님 나랑 같이 이중창 합시다. 나와서. 그거 알아요? 비바람. 알아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 옛날 노래를. 아시는구나. 한번 부릅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간다. 주의 길을 가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앞은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 여기 봐. 어디 갔어 이거? 애환을 여러분 채워준대잖아. 주님이 애환을 채워줘요. 우리 애환을 채워줍니다. 네, 하세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찬송 우리가 잘 불러도 실제로는 참 어렵지요. 그러나 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가세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가야지. 긍정적으로. 아멘이요? 그럼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주님 도와주세요. 저 갑니다. 밀어주세요. 나의 등 노래는 잘해 아주 그냥 박수 치면서. 근데 돌아보면 없어. 노래는 잘해. 찬송가만요 은혜스러운 거 몇 번 불러도요 눈물이 폭포수 같이 떨어져요. 그럼요.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뭘 채워줘요? 예, 인간의 그 애환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번 내일 끝나는데 오늘 주님께 한번 올인해 보실래요? 네? 그냥 눈 딱 감고 주님께 올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우리 구경합시다. 올인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 이렇게 이제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주님은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절대 실망. 그러니까 그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이거 아니네 괜히 했네.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계시는,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그 발 앞에만 생각. 주님은 저 멀리부터 나를 지키고 보고 계시는구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힘드시죠? 우리 감자 삶아 먹고 할까요? 하여튼 여기서 감자만 삶아 먹었다 그러면 1시에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감자 안 삶아 먹을 거죠? 네, 조금 더 가야 되니까. 가난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놔야 돼.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쭉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이라는 거.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다는 건, 자 이제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넘어갔다고 인정하고, 예? 다 내려놨다고 인정하고. 그렇죠? 이것만 설교하려면 오늘 또 밤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내려놔요.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 저기 권사님 지사님 얘기했는데 그러려니 해요. 그냥. 알겠죠? 해봐요. 자 그러려니. 그리고 이제 내려놔요. 네, 내려놓으시고. 그럼 됐어. 그러면 이제 천국이 보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 아멘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리잖아요. 천국의 문이 열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천국 문이 열리는 그 경우가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에서의 쫓김을 당해서 도망갈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렇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뭘 봤어요? 뒤를 쳤어. 그렇죠? 쇼부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얘기는 나를, 형 에서에게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잡히면 난 죽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환도뼈가 부러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참, 왜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을까? 그 천사가 왜 그랬을까요? 팔 하나 부러뜨리지 왜 환도뼈일까요? 그것도요,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벌써 미리 아신 거야.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이 화해할 것을. 그래서 어떻게 이끄시냐? 저기 이제 에서하고 이제 그 야곱하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만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저기서 보니까 에서가 그렇게 칼을 갈고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에서의 마음을, 예, 붙들어 주신 거예요. 뭐냐? 저기에서 그 에서 그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올바로 걷겠어요? 못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 거야. 근데 그걸 본 에서가 아무리 내 동생이고 죽이고 싶지만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준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와라 껴안고, 여러분 화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이유도 다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가정 생짜배기로 저기서 막 이러고 갔으면은 에서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 새끼가 저기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러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건 쓰러질 거다. 아유 불쌍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와라 껴안고 화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힘들지, 불행하고. 왜? 자기는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제대로 거둘 수 없어. 고통이요, 환란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형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체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을 봐,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전체를 한눈에 보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점, 그 조그만 바늘 그 구멍보다도 못한 그 종점에서 우리는 지금 왈가불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지우고 우리가 지금 시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나도 주님의 눈으로 좀 보게 하옵소서.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성경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을 쭉, 아까 여러분 읽고 어떻게 읽어요? 자세히 읽고,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꺾어 듣지 말고 은혜 가운데 듣고, 그 다음에 행할 때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이. 그래서 우리 예배를 수가성 그 예수님이 할 때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뭐예요? 성령으로. 진정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보이면, 문이 열려 천국이 보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뭐 때문에 애통해요? 자신의 자명, 내 죄,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여러분 또 애통하게 돼요. 주변에 식구, 친척,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나요? 울어본 적? 저 사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랑 이렇게 같은 친척이지만 참 불쌍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이 안 오면 뭐도 안 왔다? 내려놓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요, 그냥 잉잉 우는 사람이 애통이 아니에요. 가슴을 찢고 나의 죄를 보고 내 심령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찢으면서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친한 친구, 안 믿는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동네에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통합측인데, 그러니까 이제 늦게 이제 예수를 믿고 전도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세요. 목회 잘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저랑 친해요. 근데 좀 소촌하셨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그 전에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 친구 2명이 있대요. 부산에 하나 살고 또 어디에 하나 사는데, 그 친구 2명을 자기가 꼭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락은 안 하지만 매일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수십 년 동안을 기도했대요. 수십 년 동안을. 근데 어떻게 보니까 연락이 왔대. 저 부산에 있는 친구가. 자기 예수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다 2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볼 때는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친구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성막에서 기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요? 커튼만 열면 거기 누가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그 그룹 사이에 그 공간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 아멘. 그러니까 그 커튼 하나 차이로 그만큼 기도라는 게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 우습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기도형으로 바꿔야 돼. 항상 기도형으로 바꾸세요. 아멘. 기도의 형으로. 어디 가서.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나의 사명 때문에 애통해야 돼. 내가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애통해야 되는 거야.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안수집사면 안수집사. 또 내가 맡을 있는 뭐 음악 이런 거는 다 이런 거 마찬가지죠. 다 사명이에요. 이거 피아노 치는 것도 사명이죠. 그렇죠? 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내가 지금 그거를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가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애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는 사람이 없어. 일단은. 그렇죠? 우리 교회도 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울려야 돼. 우는 사람이 없어서 울려야 돼. 울려야 돼. 한 번은 내가 우리 권사님 좀 이렇게 뭐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금방 울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오고, 아 목사님 왜 울려요 또 그러더라고. 울리냐고. 그래서 하도 안 우니까. 하도 안 우니까. 생각해요. 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분 정말 우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정말 교회만이 소망이고, 그렇죠?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뭔가가 이렇게 기대는 거 없고, 주님께 기대니까 뭔가가 포근함도 있고, 세상 나가면 다 힘들고 다 그냥 애환이고, 그게 너무 힘들고, 교회 오면 너무 좋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와도 힘들고 나가도 힘들고. 애통합시다. 아멘. 애통합시다. 아멘을 했지만 진짜 애통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집회 끝나고 여러분 곰곰이 정말 내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3가지를 보고 따라서 자신의 죄, 가장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사명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위로요, 하늘의 위로요? 하늘의 위로죠.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응? 하늘의 위로.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늘의 위로를 한번 받아봤어요. 저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전 그랬어요. 나 데려가 달라고. 자살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힘든데 목회가 너무 힘든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무슨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그냥 성막처럼 이런 교회라였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주변이 다 깜깜하고 마을은 저 한 200m 위에 있고 사방에는 다 논이고 논밭 가운데. 겨울에는요 다 문 닫고 자기 때문에 강도가 들어와서 뭘 해도 몰라.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지르도 몰라. 들리질 않는다. 그런 거에서 32년. 1년. 무섭죠. 근데 이제는 목을 내놓으니까 안 무섭대. 오히려 목을 내놓으니까 그냥 죽을 각오로 사니까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두려우고 떨리니까 그럼 못 살아. 거기서는 마을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같이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요. 아침 먹고 가가지고 강대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요. 근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무슨 회개냐? 생각이 나요.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생각나. 맞아. 이것도 내가 지었지. 근데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생각나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면 100% 이건 용서가 된다. 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나에게 가르쳐준 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려고 나에게 가르쳐준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회개만 하면 100% 이건 용서가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때 이 크리넥스 그 티슈 있지요. 그게 이제 300, 250장인가 그렇잖아요. 예? 아, 그것도 몰라?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크리넥스 250. 맞아요. 나는 그때 그게 250장인 줄 알았어요. 왜? 강대상에서 딱 무릎 꿇고 겨울에 두꺼운 파카 입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막 회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강대상에 있는 크리넥스를 내 옆에다가 이제 놓고 바닥에 놓고 나 혼자 기도하는데 콧물이라고 눈물이 나니까 계속 풀고 여기다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과 누군가가 이제 기도하러 문 열면은 그거를 또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커요. 나무로 된 거. 그 가운데니까 저기서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또 보일까봐 그걸 또 다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코 푼 거를 다 집어넣어. 그걸 또 아닌 척하고 쥐어 이러고 있어. 그리고 가면은 또 오는 거야. 그래 그때 보니까는요 그걸 몇 통 썼는지 몰라. 몇 통 썼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 차라리 그냥 데려가세요. 뭘 이렇게 애를 씁니까? 그냥 데려가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네 문제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 나는 네가 네 문제 갖고 이렇게 아픈 거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 그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따라해봐요. 나는 너보다 안 아프다. 더 아프다요. 더 아프다. 여기서 안 아프다고 아멘 그러면 조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회생을 한 거예요. 그때 펄떡 일어났어. 아, 맞다. 사방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분만이 나를 위로자가 되는구나. 그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간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필요 없어. 세상 믿을 거 없다. 주님밖에 없다. 나를 위로할 줄. 내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는 형제도 필요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멘이요?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문제를 내가 보면 나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받아. 이건 여러분 성령의 만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안아주고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아멘. 이렇게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온유해져요. 온유해져요.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다 이겨버려. 이거는 다 이겨버려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다 이겨버려요. 세상의 환난이 와도 다 이겨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는 강해요. 다 이겨버려요. 여러분 다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난 간다.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믿을 것도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사실이요. 이건 사실이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온유해지죠. 자, 온유하면 이때 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돈 준대, 돈. 물질 준대요. 왜? 여기서 다 뺏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내놔. 다 내 거 아니야. 그래갖고 여기서 그 말에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기서는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물질, 건강 이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대로 줄까 아니면 더 100배, 1000배, 10,000배로 줄까요? 네? 한도 끝도 없지. 도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이게 원리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준 거, 온유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세상의 것을 갖다가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걸 부인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의에 목마른 자가 돼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뜻이요. 뜻. 뭐라고요?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세상 것을. 세상의 복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왜? 이 사람들은 두 가지요. 한 가지는 뭐냐? 왜 뜻을 살피냐?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수할 거라는 걸 알아. 두 번째,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알아요. 또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졸려온데도 돼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분명히 알아. 근데 여러분 보면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 분야에는 내가 좀 독출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그 머리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핀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도로 걷어갈 수 있어. 또 한 가지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아멘.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권한 사람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르단 말이에요. 배불러. 배가 부른 거예요. 세상 것은 배부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세상 것은 배부른 것이 없어. 만족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면은 어떠한 가운데 이제 생각이 돌아가느냐? 긍휼한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자꾸 베풀어. 여러분 잘 많이 베풀길 바랍니다. 잘 베풀어야 돼. 자꾸 베풀어야 돼. 자꾸 베풀어야 돼. 아멘. 자꾸 베풀어야 돼. 욕심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3단 논법에 의하면은 욕심 부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먹는 것도 천지지. 그렇죠? 냉장고 열면 그냥 다 우르르 다 떨어지지. 어묵 떨어지지, 귤 떨어지지, 사과 떨어지지, 뭐 다 떨어져. 그 다 먹고도 배가 불러가지고. 그리고도 그거 모자라가지고 밤 10시에 또 배달의 민족 전화해가지고 또 통닭 시켜오라고 그러고 그것도 먹고. 그러니 몸뚱아리가 남아나냐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남아나요. 우리 여기 그 피아니스트 배달의 민족 시트 봤어요? 뭐 시켰어요? 많이? 뭐 구체적으로 대개만 얘기해봐요. 통닭하고. 통닭은 기본 아니야. 근데 저기 뭐야 피자도 기본이고. 그다음에 파스타 또 초밥 마라탕 마라탕 짜장면 이런 건 안 시켰어? 짜장면은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살 안 찌는 거 보면 희한해. 그쵸? 그런 거예요.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 그게 우리가 감사해요. 저는 항상 그래. 우리 시골도 다 시켜 먹더라고요. 애들이 다. 그렇죠? 근데 배달의 민족은 없어 거기는. 근데 이제 왜 거기 그 뭐 롯데리아 뭐 이런 데 햄버거 그다음에 뭐 치킨집은 많아요. 아파트가 있으니까. 하여튼 아파트 있는 데는 꼭 들어오는 게 피자, 치킨, 미장원. 맞아요? 미장원이요. 무슨 미용실이요. 난 내 식대로 미장원이요. 피자, 치킨, 미장원.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국집.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 거기도 있어요. 다 중국집 다 있어. 애들이 잘 먹어요. 잘 먹어. 아이고 참.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거기에 없는 거를 또 전주에 가면 있잖아. 그렇죠? 샤브올인 뭐 이런 거. 쿠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쿠쿠에 업그레이드 된 거 뭐야 이름이? 나 그거 모르겠는데. 쿠쿠 업그레이드 된 거 있어. 업그레이드 된 거. 업그레이드 된 거. 뭐야? 애줄리? 아닌데? 예? 그렇지. 고메스키요. 고메스키. 아니 어떻게 자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무 이뻐요. 역시 학생은 학생이야. 자다가도 먹는 거면 눈이 활짝. 할렐루야야. 드디어 나한테도 대답할 기회가 왔다.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고메 스퀘어 맞아요. 그게 뭐 업그레이드 된 거라며요. 예? 맞아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이거 다 못 먹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못 먹어. 그렇죠? 근데도 집에 가서 또 배달의 민족 또 시켜 먹어. 아이고 참나. 근데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리고 괜히 기도할 때 저 아프리카에 굶어 그러면 아주 은혜가 딱 떨어져. 입맛이. 이러니 여러분 뭔가가 되겠냐고 이게. 이 뭔가가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 이제는. 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할 수 없어. 이제는 개조를 시켜야 돼. 사람들 생각을 다 개조시켜야 돼. 뭘 시켜야 된다? 개조.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예요. 시골에서. 무슨 뭐로 소문난 교회냐? 저 교회 가면 사람이 개조가 된대. 개조를 시켜. 나는 그냥 항복할 때까지 계속 싸. 어? 계속. 왜? 내가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뭐라고 못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내 사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감정으로 튈 수가 있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 이게 맞습니까? 근데 왜 안 살아갑니까?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요. 그럼 살아가세요. 살아가시라고. 그러면 이거 살아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천국 가기도 원한다?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살아가세요. 그러면 아우 전 힘들어요. 그러면 살아가려고 노력이라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라도 좀 보여달라. 응? 노력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노력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도 나한테 질려가지고 저 교회는 사람을 개조시킨대. 근데 소풍 갈 때는 꼭 안 빠지고 가. 놀러 갈 때는. 얼마나 웃기는지 하나나 할아버지가요 나오셨는데 저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날이야. 근데 아침 일찍이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와서 아침 식사하시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니까는 자기 생일이래. 그래서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서 주일날입니다. 저는 이제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이 한 7시쯤인가. 그래서 올라갔어요. 아침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차려놨어. 뭐 진수성찬이죠. 차려놨는데 식사 맛있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 이 할아버지 오늘 또 교회 나오실래나 보다.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나갔는데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안 왔지. 안 왔어 안 왔어. 응?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전화하면 절대 안 가. 주일날은. 응? 또 속아? 배달의 민족은 반만 시켜 먹어요 이제 앞으로. 예? 예, 반만. 고메스 반 반만 시켜 먹는데 반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긍휼에 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배부르니까 베풀어. 그러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뭐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 다음에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요? 한창을. 유리창이 있으면요. 유리창 이렇게 뭐 지저분하면은 이거를 닦아야 되잖아요. 이게 닦아야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닦는 그 과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창을 닦는 과정이 예배요.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 가요.
그렇지. 아까처럼 인정하고 기대감을 갖고 은혜 받고, 그러면 은혜 받으면은 찬송을 하나 하더라도 그 찬송이 여느 때와 달리 들려요. 그 가사가 다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받지만은 이제는 내 입장에서 듣게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러니까 개조시키는 거예요. 우리 골수를 찔러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만 우리가 잘 듣고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보니까 지금 10시 16분인데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애처로워서 여기까지. 그렇죠? 이해한 거 보니까 여기까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 마지막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그런 결론입니다. 여태까지 오늘 말씀을 들은 거를 쭉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거,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그거 붙잡고 가라고, 또 고칠 게 있으면 그거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